내 서초지방의 많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가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미일 목사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히들 지내시길 바라며 코로나19로 모두가 공포와 염려 속에 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교회 임원의 사명과 자격 또 역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 이루어진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에 대한 이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몸을 위해 봉사해야 할 기능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의 임원으로서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의 직분은 권력이나 서열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과 재능, 탤런트죠. 그에 따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조직과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잘 움직이며 자기의 본분을 다할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하듯이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을 맡으셨는데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가 병에 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병든 교회가 아니라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 은혜가 살아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지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몸을 위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이며 서로 섬김의 역할입니다. 먼저 교회와 임원의 사명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교회에서 임원을 세운 것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대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전파와 교육과 구제, 교회 내 봉사, 사회봉사를 위해 7 집사를 세웠는데 이것이 교회 임원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육, 선교, 봉사, 친교입니다. 가르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뜻은 종, 수종자 혹은 사역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임원들이 필요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선교와 봉사를 위해서 교회는 임원을 선출합니다. 그럼 선출받는 임원의 자격 또 그의 직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교회에 또 믿음과 지식, 지혜를 겸비한 임원들을 택해야 합니다. 믿음만 좋고 지식이 없거나 지식은 많은데 믿음이 없거나 믿음도 좋고 지식도 있는데 지혜가 없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식은 단순히 학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대학을 나와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단순히 학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체험과 지혜의 풍성함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임원으로서 우선 가는 자격 조건입니다. 교회 일에 봉사함에도 사람과의 관계에도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는 일에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확신을 가지고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된 종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원된 여러분은 은혜와 축복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움에서 오는 것이므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고 덕스러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나가서 나누는 덕망 있는 삶을 통해서 교회에 구원받는 심령이 날마다
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과 사회생활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임원은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봉사하는 일에 모든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하는 한편, 교회 일 때문에 가정이나 사회생활에 불성실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임원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임원될 자격이 없습니다. 네 번째, 교회 생활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육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임원된 사람들의 본분임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 교회에 임원된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함이 있어서 의무감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건축물은 기둥이 튼튼해야 하듯이 주님의 몸이 된 교회의 기둥인 임원들이 신임받은 충실한 임원이 될 때에 우리 각자의 교회는 튼튼히 서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임원은 또한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예배는 믿음의 표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시간, 예배 시간이 우리 임원들은 그리워지고 기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시간을 기다리듯이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나쁠 수 없습니다. 나가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임원된 우리는 교회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임원들은 교회 생활이 기뻐야 합니다. 각 지체가 장애가 없이 움직일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편안하듯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임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데 임원들이 각자의 직임을 기쁘게 감당할 때 그 교회는 은혜롭게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임원이 된 것도 여러분 각자 속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일을 하면서 겪는 어떤 괴로움도 괴로움으로 느끼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직업이 아니라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으로 생각하고 임원들이 목회자를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임원들은 목회자를 잘 받들고 순종하는 데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임원들은 목회자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기도와 물질로 또한 정신적 후원으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목회자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내어 나에게 주었으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을 정도의 후원자,
그리고 순종하고 지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임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임원은 교인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임원들은 교인들과의 사귐이 기뻐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귐이 있었습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썼고 모여서 기도하고 사랑의 떡을 떼고 물질도 함께 나누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격려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 임원이 앞장서야 합니다. 부자, 배운 자, 가진 사람만 반기거나 찾아다니지 말고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교우들을 찾아다니는 임원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일꾼입니다. 나가서 내가 최고라고 하는 교만이나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교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생활을 나누고 물질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임원은 섬기는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임원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임원의 자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각자가 속해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건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경건한 자세는 항상 기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숨을 쉴 수 없으면 질식사하죠. 우리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호흡인 기도가 끊긴다면 질식할 수밖에 없고 올바른 임원으로 봉사하고 충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이 지금 유행하는 것이 SNS를 통한 문자 보내기, 영화 보기, 연극 보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임원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SNS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 임원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불평, 원망이 일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자신의 심령을 윤택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듣는 이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교회 임원은 늘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가서 교회 임원은 헌신의 생활을 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 삶을 온전히 드림이 경건의 최고라고 하는 헌신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임원의 자세는 충성스러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겸손히 봉사해야 합니다. 나의 뜻, 나의 것이 없이 오직 주님의 뜻에 맡기고 겸손하게 충성함이 교회 임원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들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 충성스러운 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일을 나의 일보다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임원은 주님의 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을 비워놓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교회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가질 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보상을 삼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교회의 임원으로 부름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교회 임원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괴로운 일도 어려운 일도 기쁨으로 감사로 받으며 그것으로 보상을 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직분,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군수 등등 이런 것들은 귀하게 여기면서 교회의 직분은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는 정말 믿음 없는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임원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그 세상의 어떤 권위와 권력과 권좌보다도 최상의 영광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의 문제, 성도의 문제, 고난받는 이웃의 문제 등 눈물의 기도가 마르면 안 됩니다. 봉사의 땀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임원은 무거운 짐을, 모두가 싫어하는 짐을 기쁘게 지고 땀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미루는 짐을 내가 먼저 지고 남의 짐도 내가 지어주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충성스러운 임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흘리는 땀방울은 마음속에서 생수 같은 기쁨이 되어 흐르게 됩니다. 또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우리 인간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복종시킬 때 그리고 선한 싸움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내 욕심이 살아나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싸움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임원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여러분의 갈 길을 믿음으로 잘 마치고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임원은 충성된 자세로 살기 위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교회 임원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11조는 주님의 제물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하죠. 그리고 목회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즉, 내 모든 소유를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가족, 재산, 재능,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고 하는 그러한 일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임원의 조심할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임원은 기능적인 역할을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잘 도우며 교회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조심해야 할 자세는 주장하려 하지 맙시다. 교회 임원은 목회자와 교인 간의 교량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휘자로 세우신 목회자를 도와서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자세,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교인들이나 교회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심해야 할 자세는 비평하고 비난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임원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편견이나 감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 버려야 할 자세, 조심해야 할 자세는 누구 편을 들지 마길 바랍니다. 교회 임원은 찢어진 것을 꿰매며 잘려진 조각들을 이어주는
화해와 일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영감이 넘치고 헌신적인 사람일지라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소원은 교회가 일치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자세는 공적 명분을 위해 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말고 공적 명분을 위해서. 교회의 임원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교회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사로운 개인적인 공명심이나 욕심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공명심과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임원의 사명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성스러운 자세로 그리고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공명심이나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고 교만에 빠지고 목이 곧은 사람으로 변합니다. 충성된 임원에게 끝으로는 허락된 상급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충성된 임원은 교회의 일꾼은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상급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충성된 교회 임원에 받는 상급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말씀했습니다. 충성된 교회의 일꾼들은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상급을 받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된 교회의 일꾼 임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성숙하고 좋은 임원, 충성스럽고 겸손한 교회 임원, 나보다 모든 성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셔서 여러분 모두도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 교회의 임원의 자세와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나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귀하게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우리 교회 일꾼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서초지방교회의 모든 교회 임원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마다 아름다운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 서초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